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대림절 직전 주일인 오늘을,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1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그리스도 왕주일, 영어로 Christ the King Sunday로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례력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역시 왕으로 오시는 분, 왕으로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군주제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왕이란 말은 좀 낯설고 심지어 거슬리게까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라는 말은 성경의 핵심 주장이고요, 기독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구약을 보면 출애굽한 히브리들이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12지파 동맹체를 결성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출발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의 헌법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희는 내 앞에서, 또 어떤 번역은 나 밖에는 다른 신들을 또는 신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당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신정 국가, 즉 신이 다스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 바로는 하늘의 신 호루스의 화신이었고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바로는 사람이 아니었고 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신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는 십계명의 제1계명은 다른 왕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 뿐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사시대, 판관시대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지파동맹에서 왕국으로 전환을 했는데, 하지만 왕과 더불어 등장한 것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부르짖던 말은 하나님에 따라서 통치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너 인간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중심사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뜻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Reign of God 또는 Rul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된 세상,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대표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Jesus is the Lord가 됩니다. 여기서 Lord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요, 그리고 그 Lord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부정관사 어가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주님이라 불렸던 로마 제국의 황제, 시저,
카이사르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모두 성경의 핵심 주장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잘 요약한 그런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영선 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국악찬송 주께서 왕이시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돋네 주께서 왕이시라,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 정의의 오른팔 쳐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하 초모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그리고 후렴이 이어집니다. 이 유영선님은 작곡도 잘하지만 작사 실력도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광인 것은 제가 잠실중앙교회, 지금은 잠실희년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우리 박성자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던 그 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와 준목 생활을 2년 반 동안 했는데요. 거의 3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인가 하여튼 그 교회에 출석해서 기타도 배우고 교회 형들한테 피아노도 배우고, 그래서 한양대 작곡과에 가서 그 당시 성가대를 지휘하던 분이 바로 유영선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친하게 오랫동안 교류를 그때부터 했는데요. 하여간 이분이 굉장히 좋은 곡을 많이 썼는데 저는 참 곡도 잘 쓰지만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그 탁월한 작사 실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께서 왕이시라는 곡은 하나님께서 왕이 된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을 시적으로 아주 집약해서 표현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국악 장단과 가락에 담아서 그 신명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머릿속에도 그려지고 내 가슴 속에서 막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꿈은, 기독교의 비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참 세상의 도래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달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들불처럼 피어나고 사랑이 햇빛처럼 쏟아지고 무생명들이 풍성히 꽃피고 열매 맺는 새하늘과 새 땅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천국 같은 세상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이 꿈을 잃어버리면, 이 꿈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이 그리스도 왕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최종 목표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에 따르면 그 왕은 일반 왕들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십자가와 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쓰다가 원고가 넘쳐서 결국은 다 포기하고 딱 한 가지만 전하기로 했는데요. 하여간 이 왕과 십자가는 이 둘이 너무 잘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 중에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당시의 기득권층,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자들과 이에 빌부터 기생하던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처럼 참수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처럼 투석형에 처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역자로,
처형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로 거기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라고, 노라고 그렇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일반 왕들이나 일반 주들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문자 그대로 The Heart of Christianity입니다.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빼면, 예수에게서 십자가를 빼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이고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식과 이치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와 해석이 참으로 많습니다. 섬김이다, 희생이다, 비움이다, 낮아짐이다, 내려놓음이다 등등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또는 여기에 더불어서 몇 가지 더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저는 오늘의 복음 말씀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포용성입니다. 포용성. 오늘의 복음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과 두 죄수를 해골산이라 불리는 곳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강도라고 불린 이 두 죄수는 아마도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다가 붙잡힌 열혈당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이 두 죄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옆에 달린 한 죄수를 향해서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 가해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계십니다. 실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랑을 포용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포용은 나와 다른 남을 아량 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 반대는 배척입니다. 이는 반대하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포용이었습니다. 배척이 아니라 포용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었고, 이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배척이 아닌 포용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 중 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진보와 보수를 그 사람이 가진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에 대한 입장에 따라 구분했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정치적인 입장이 보수적이니까 저 사람은 보수주의자다. 또 정의당이나 이런 당을 지지하면 저 사람은 정치적 입장이 진보니까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진보와 보수는 입장이 아니라 태도에 따라 갈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클루시브한가 익스클루시브한가, 포용적인가 배타적인가, 이것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려있는 사람은 진보요, 닫혀있는 사람은 보수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고 남도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보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이것 아니면 저것, 즉 either or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진보는 이것도 저것도 보스 앤드라고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둘 다 옳다는 양심론처럼 보이는 이 태도는 입장을 갖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도 끄떡 저것도 끄떡 하는 사람은 결코 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진보라면 확실히 자기 입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자기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입장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진보가 아닙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진보를 가장한 파시스트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받다가 제 지도교수한테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신 파시스트라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 입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저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스스로 제 모습을 성찰하면서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얼만큼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십니까? 남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남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연설이나 독백을 하십니까? 특별히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 눈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만 말하는 사람은 진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인 태도, 배타적인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옳으면 결국은 남들은 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리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바로잡는 방법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다 바꾸거나 내 생각처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는 통일된 사회가 아닙니다. 획일화된 사회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힘에 눌려서 잠시 침묵하고 있을 뿐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유신 시대가 그렇게 종말을 맞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입었던 그 군복같이 생긴 교복을 남학생, 여학생들이 입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 교복부터 없애야지 일본이 군국주의로부터 탈피할 텐데 교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획일화입니다. 모든 애들에게 똑같은 옷을 입혀서 똑같은 생각을 주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신시대 때 그 이전에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 독재에 반대하면서 그 독재 체제와 싸우면서 욕하면서 배운다고 우리가 그들을 닮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도 얼굴만 바뀌지 통치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여전히 권위적이고 여전히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획일화된 사회가 아닙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여러 색깔과 여러 모양의 다양한 유리 조각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거기서 다양성은 결코 흠도 아니고 흉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성 그 자체가 완전함이고 완벽함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달라도 모두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토론은 하시되 논쟁은 하시지 마십시오. 토론은 의견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쟁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는 것입니다. 다툼은 반드시 어느 한쪽이 이기고 다른 한쪽이 져야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그 사람 안 보고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데요. 작은 하나님 나라인데 참 여기가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서울제일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한 몸 여러 지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각자 지체가 다른 역할을 해야 하고 또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 머리가 되거나 모두 눈이 되거나 모두 발이 되거나 그러면 몸일 수도 없고 교회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이것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촛불 집회에 동참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장으로 나아가서 함성을 지르는 방법도 있고요. 집에서 TV로 시청하면서 응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성금에 동참하는 방법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걸 하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탰으면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침묵도 또 다른 차원의 동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내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 왔는데 이번 사태를 맞아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서 반대로 돌아선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런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지지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그 철회하지는 못했지만 하여간 지지를 유보하고 지금 침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침묵도 동참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나만 옳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남을 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 왕 주일에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포용이 여러분 안에서 왕 노릇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불림받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으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지금 틀려고 하는 곡은 저항가요인데요. 가사는 딱 4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줄은 모두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Jesus.